한번 간단하게 기도의 의미를 음미해 봅니다. 자, 기도의 의미 뭐라고? 기도의 의미 크게 시작. 기도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가운데 기도는 한계 상황에 닥친 인간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 다음에 맨 위에 10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는 이거 뭡니까? 기도의 불교에서의 기도란 시작. 궁극적으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법이다. 기도가 단순히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 더 단계 올려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성취하는 수행으로까지 연결해야 진짜 기도다. 그죠? 108배 하면은 운동도 되고 집중이 가장 잘 되는 기도가 108배예요. 연부를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절하면은 굉장히 집중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됩니다. 나는 대학 다니면서 4년 동안 매일 108배 한 사람이거든. 매일 초기에 절에 와서도 매일 했어. 그리고 기도하니까 부처님이 다 붙여주잖아요. 그죠? 이걸 확신을 해야 돼. 어제도 성지순 방생기도로 갔다 저 탄도라고 대부도 옆에. 근데 어제 밤에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아침에 딱 출발하니까 비가 멈추잖아. 기도 힘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물론 자연 변화지만은 종교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랬다. 그 다음에 또 시와 그 날에 호수 공원 가니까 뒤편에 가니까 달도 떠 있어. 날이 개어가지고 환하게 태양도 뜨고 달도 뜨고. 그죠? 또 탄도 가니까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물이 빠져나오고 우리가 지나가니까 물이 막 길을 비켜주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망상을 피워봤습니다. 아무튼 어제 굉장한 체험이었지. 그죠? 다들 놀랐을 거야. 우리가 가니까 바닷길이 열려버리는구나. 모세가 따로 없구나. 응? 어제 그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밴드에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 좀 올라가 있으니까 밴드 어제 올려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원리는 따라 기도의 원리. 자력과 타력은 하나다. 기독교의 기도는 주로 타력 위주죠. 하나님 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오로지 예수야. 그래서 교회 가면 오직 예수 그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이 그건 타력이야. 예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이 돼. 여러분 운명을 교회 간 순간 누가 좌지우지? 좌지우지. 누가 해? 예수가 하는 거예요. 응? 불교 오면은 여러분의 운명은 내가 다 좌지우지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통해서 길을 안내를 받으면 더 편하다, 빠르다 이야기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기도의 성취 109페이지 기도의 성취는 믿음과 정성. 믿음과 정성 따라가 믿음과 정성. 그죠? 항상 누구든지 말이죠. 그죠? 믿음 확신을 가지고 정성 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지더라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천수경으로 갑니다. 천수경. 천수경 내용을 조금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화엄경 약참기로 갈 생각인데 먼저 자 122쪽 봅니다. 122쪽. 자 천수경과 다란이기도 뭐라고? 122쪽 펴세요. 천수경과 다란이기도. 한 번 더 천수경과 다란이기도. 천수경을 잘 알아두면은 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더라도 절에 가면은 천수 독성을 하잖아. 그죠? 천수경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 한국 절은 대부분 절이 천수경 독성으로 모든 기도 불공이 시작됩니다. 특히 다란이기도. 여러분도 다란이 3편씩 했잖아요. 그러므로 요 천수경의 원리를 좀 알고 기도하고 또 절에 안 나오신 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천수경 하는 거다. 천수경의 본래 이름은 천수경의 약자거든요. 자 펴보실까요? 천수경은 26페이지 봅니다. 27쪽으로 갈까요? 27쪽에 위에 세 번째 줄 따라가 천서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대비심 대다란이 경 한번 시작.
천수경은 여기서 따가지고 천수경, 그죠? 근데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만나려고 기도를 했어.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나타났어. 손이 1000개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김지석 군 손이 1000개인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은 로봇 생각하면 어떻겠어? 어떤 모양이겠어? 지 생각은 로봇 공학하니까 섬세하다, 아주 다양하다 했을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쪽 미술 그린 사람은 저런 아름다운 그린 손을 가진 사람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 또 천한 눈이 1000개야. 눈 1000개란 말은 머리가 1000개일 수도 있잖아. 우리 사람은 눈이 2개니까, 그죠? 머리가 500개겠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림은 머리는 11개, 11면, 손에가 또 1000개 눈이 그려져 있죠. 천수. 단 말이지. 쉽게 말하면은 머리는 11면이고, 보면 우리 절에도 아래 6층에 가면은 도낭에서 탁본해온 천선한 관세음보살 그림이 있어요. 도낭 석굴에 있던 거. 손이 쫙 흑백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에 눈이 다 달려 있어. 우리 때로 그러잖아. 우리 구멍 속에 뭐 찾을 때 여기에 눈이 있으면 했잖아, 그죠? 로봇에 요즘에 카메라 붙이잖아. 이 원리가 부처님 불교에 있다니까. 이런 모티브가 안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참 옛날에 발상이 대단한 거예요. 천왕 이분이 손이 1000개이고 눈이 1000개인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 1000개라면 천리안, 우리 우주선도 우리나라 외국에서 천리안이 있잖아, 그죠? 예전에 인터넷에서 천리안 있었잖아, 그죠? 천리안, 여기 나온 거 천안이요. 멀리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눈이 1000개란 말은 단순히 1000개가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이나 사람이나 물건을 바라볼 수 있다. 그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새로운 물건을 봤을 때 예전에 그 아프리카 어떤 후티인가 어떤 나라에서 말이 두티인가 예전에 북커맨 영화 보니까 콜라병이 떨어졌어.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가 처음 보니까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막 관찰하는 걸 봤을 북커맨 영화 본 사람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가 고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또는 인더스 문명이나 또는 그 이전의 문명 속에서 그 문명권 내의 유적지에서 이상하게 발견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용도가 모르나 버리잖아. 그런 게 많죠. 미스터리가 많죠. 지금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가진다 이야기는 다양한 관점,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결국에는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손이 2개지만은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손, 글씨 쓸 때는 글 쓰는 손, 그림 그릴 때는 그리는 손, 만들 때는 만드는 손, 치료할 때는 약손, 치료하는 손. 다양한 손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나무 이야기가 아니잖아. 천안 눈도 마찬가지로 어떤 뭡니까? 공부할 때의 눈, 어떤 감상할 때의 눈, 풍경을 바라볼 때의 눈, 다양한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제 관세음보살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손이 1000개도 부족해요. 1000개란 말은 아주 많다. 우리 지구상에 70억 인구인데 또는 과거에도 수많은 인구가 있었고 미래에도 수천억 더 가겠지만은 인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나를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십시오. 아픈 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돈 없는 사람 돈 벌게 부자 되길. 수많은 소원이 있잖아. 욕구, 욕망이 있잖아. 그때마다 어떻게 손을 내밀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해주는 손, 다 필요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천비, 뒤에 천비장엄이란 말 나와. 팔이 1000개다. 팔이 1000개야 천술 1000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비장엄이란 말 나와.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 팔이 1000개란 말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중생의 욕구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식 치료. 맞춤식 치료해 준 분이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서로 이야기해 볼까요? 천수천하 무슨 뜻이라 두 사람씩 한번 짱을 맞춰서 이야기 한번 해봐. 자, 두 사람씩 바라보면서 천수천하 왜 천개인가? 왜 손이 천개인가? 왜 눈이 천개인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아직 어색하셔? 한번 이야기하면 괜찮아. 자꾸 대화를 해야 놉니다. 주한이 아버지하고 같이 왜 관세음보살은 천이 천개일까요? 물어봐. 응? 정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 뭐라고? 본래 관세음보살은 전에 한번 강의했는데 인도말로는 따라할까? 아발로키타, 이스와라, 그 다음에 보디사트바, 아발로키타, 이스와라, 보디사트바. 아발로키타란 말은 관찰한다. 이스와라는 자유자재한 신 이름이거든요. 자재신. 그다음 보살은 보리살타. 우리 반자신에 보리살타라고 줄여서 보살. 이렇게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공중에 있든 천상에 있든 지하에 있든 숨어 있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찾는 순간 관세음보살은 위성 안테나 통해서 바라보고 수많은 손을 통해서 구제하려고 준비하는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려. 그러면 오다 말아버려. 예? 전파가 끊어져 버리면 못 찾아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전환신고하거나 또는 어떤 했을 때 전파가 연결되면 찾아가잖아요. 끊기면 못 찾아가. 그리고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기면 안 돼. 알았죠? 그러니까 하려면은 정성스럽게 큰 소리로 끝까지 관세음보살님이 알아먹고 나를 도와주러 올 때까지 한단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광대원만 뭐라고? 네 글자는 광, 넓다, 대, 크다, 원은 둥글둥글하다, 만은 꽉 채워준다. 다시 한번 광, 넓을 광 뭐라고? 큰 소리로 넓을 광, 클 대, 위대할 대, 둥글 원, 원만할 원, 꽉 찰 만. 그러니까 넓은 시야를 갖추고 넓은 가슴을 갖고 여러분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관점 넓게, 크게, 멀리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은 차별이 없다. 큰 사람, 작은 사람, 또는 남녀노소, 동서남북, 피부 색깔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평등한 마음이 바로 원하는 마음, 원의 마음이다. 자, 그릇이 네모인 그릇에 물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그런 그릇에 물 담으면 둥그런 물이 되고, 그죠? 하얀 색깔 그릇에 담으면 하얀색 물이 되고, 빨간색 물감을 넣으면 빨간색 물이 되잖아요. 원만하단 말이에요. 만자는 꽉꽉 채워준다. 미워한 사람 더 주고, 안 주고, 차별한 게 아니라 꽉꽉 채워준다 말이 꽉 찰 만.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마음이요. 우리가 이걸 보고 배웁니다. 나도 넓은 마음, 넓은 생각, 큰 마음, 큰 생각,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디에나 다 맞춤식으로 맞출 수 있는 원만한 둥글둥글한 성품, 생각,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어떤 나라든지 또는 어떤 우주든지 만나면은 꽉꽉 채워주는 사람 되겠다.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이제 나온 말이 옛날 주유소 가면 기름 만땅 그잖아. 이게 만자, 이 말 꽉 찬 만자야. 이런 말 같죠? 한자를 말해요. 만당. 당자는 합당할 당이걸 일본 놈들이 발음할 때 만땅 그러거든. 한글은 이런 말이지 않았어요? 한문인데 일본 발음이에요. 만당인데 만땅 그잖아. 알았죠? 꽉 찰 만자 쓴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예 대비심 대단하니. 따라가. 무예 대비심 대단하니. 예자는 걸릴 예자. 걸릴 예자. 자, 예자가 보면은 앞에가 돌석자가 있죠.
맨 위에는 입구자가 아니고 조개패 현건이. 위가 무슨 글자라고 했어? 딴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다 알아. 그지? 예. 이영기군. 애자가 앞에 돌석이라고 했지? 그 뒤에는 뭐라고 했어? 조개패 따라가. 조개패. 손촌. 마디촌이요. 손촌이요. 손은 뭐까? 만지고 만들고 때리고 하는 거지. 손수가 들어가면 타격하잖아. 타격. 그죠? 손은 만들고. 손수자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길을 가다가 조개가 말이야 옛날 돈이야. 다이아몬드야. 떨어졌으면은 주우려고 그럴까 아니면은 지나가려고 그럴까? 예? 내가 돈이 궁한 사람이야. 가다 보니까 돈이 상자가 떨어져 있어. 주우려고 그럴까? 나하고 지나갈까? 아니면 좋은 생각으로 남을 찾아주려고 경찰서 갖다 주려고 주울 수도 있잖아. 요게 뒤에 있는 글자의 모양이야. 근데 앞에가 돌석이죠. 돌은 장애물이야. 장애물이 있어. 돌덩어리처럼 누가 쳐다보고 있어. 요즘에 뭐가 있어? CCTV가 있어. 이게 함부로 못 가져가고 양심상 놔두고 가든가 아니면은 경찰서 갖다 줘. 애자가 따라가 장애에 걸릴 애 돌불에 걸린단 말이요. 그래서 무해란 말은 걸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 이게 여러분도 누구처럼 광대원만한 마음을 가지고 걸림이 없이 장애물이 있으면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은 공부하다가 문제가 막혔어. 일하다가 궁지에 몰렸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피해가든가 포기하든가 그래. 그러면은 실패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구나. 이걸 극복하면은 내가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요. 이걸 포기하면은 영원히 실패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성공하게 말겠다. 극복하게 말겠다. 넘어가게 말겠다. 이게 바로 무예란 말이에요. 무예란 말은 거침이 없다. 앞이 열렸다. 이게 열리기도 힘든 거요. 알아먹었어요? 적당한 장애가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오히려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보면 뭐라 그래? 걸림돌. 나를 방해하는 거. 나는 못하겠다. 안 되겠다. 포기하게 돼. 그걸 놔두면은 영원히 그런 문제를 더 이상 풀 수도 없고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그런다겠죠. 이건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걸 극복하도록 시련을 주신 거다. 이 시련을 극복하면은 시련 끝에는 뭐가 돼? 행복. 그죠? 성공. 알았죠? 여름에 떼약볕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열매 맺는 거요. 바꿔 생각하면. 알아먹었습니까? 여름에 떼약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했을 때 가을에 꽃이 드디어 여물어서 열매가 맺죠. 우리가 먹는 벼가 그래. 과일도 그래. 그죠? 한겨울에 추위를 겪기 때문에 매화는 꽃이 그때 피어가지고 일찍이 봄 좀 지날 즈음에 열매가 맺죠. 한겨울을 겪었기 때문에 보리는 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알아먹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모르면은 항상 봄날이길 바란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실패의 지름길. 인생을 망치게 되고 성공을 못해. 누가 막 도와주면 한다. 항상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도움만 구하니까 뭐가 돼? 을이 돼, 을. 을이 되면 영원히 갑이 못 되는 거야. 다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대비심, 대자대비, 따라가 대자대비. 특히 여기서는 비자의 비자를 비심. 비심은 안일비 플러스 마음심. 아닌 걸 보고, 잘못된 걸 보고, 부조리를 보고, 비리를 보고, 마음을 내.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게 비의 마음. 이걸 인도 말은 까루나. 그래서 다라니에는 까루나라는 말이 3번씩 나와. 3번 반복이 나온 것은 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비의 마음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비를 그래서 이 다라니를 대비주 뭐라고? 줄여서 대비주. 다른 말로는
천수경에 나와 있으니까 천수주 뭐라고? 또 관세음보살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관음주. 이름이 관음주, 관음주, 천수주, 대다라니, 대비주. 특히 대비주란 말 많이 씁니다. 비를 강조한 거예요. 비. 예? 잘못된 걸 보고 우리 많은 경우에 부조리나 비리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모른 척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꼭 그걸 바꿔줘. 여러분의 잘못을 바꿔줍니다. 그러러 오신 분이요. 그래서 대자비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게 오신 분이 누구다? 관세음보살. 대다라니. 따라까 대다라니. 다라니 인도말인데요. 다라니란 말은 따라까 능지, 능차, 총지. 우리나라 총지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검색하면은 진원용과 총지종 이게 나온 겁니다. 다란이란 말이 총지종이란 말도 있어요. 총은 모두 총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켜주고 이루게 해준다. 능지란 말은 능이 좋은 걸 다 원하는 것만 지게 해준다. 능차는 차단시켜준다. 잘못된 것, 나에게 불리한 것, 나를 불합리하게 이끌어가는 걸 차단시켜준다. 다란이는 세 가지 또 따라가자. 능지, 능차, 총지, 이영기군. 자, 다란이 세 가지 또 뭐라 했지? 한자 번역. 이영기 일어서봐. 일어서봐. 괜찮아. 자, 따라할까? 일어서가 그게 따라해봐. 다란이, 자, 따라. 총지, 크게. 이영기 혼자. 총지, 능지, 능차. 총지는 모든 걸 다 지켜준다. 능지는 내가 원하는 걸 골라가지고 지켜준다. 능차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막아준다. 세 가지 뭐라고? 총지, 능지, 능차. 잠자러 온 게 아니야. 앉아봐. 자, 세 가지. 그래서 다시 한번 천수경의 본래 이름 따라가 크게 시작. 천소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천수와 천안을 갖춘 관자재보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 우주를 바라보고 지켜봐 주시는 보살님께서 광대원만, 크고 넓고 크고 원 둥글둥글하고 만 꽉 채워주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그죠? 무예,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또는 어디에 편견을 가지거나 하지 않고 걸림없이 어디에 있거나, 그죠? 대비심, 대자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루게 해주는, 지켜주는 경전, 능지, 총지, 능차한 경전, 천수경이다. 그죠? 다시 저 뒤로 갑니다. 다시 아까 했던 내용으로. 천수경은 가장 한국적인 경전이다 그랬죠. 천수경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시기가 122쪽입니다. 천수경 그러면 가장 한국적인 경전 따라까 가장 한국적인 경전 뭐라고? 읽어볼까요? 천수경은 시작.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큰 자비의 주모님으로 불자들에게는 친근한 경전이다. 지경에 들어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내용은 관세음보살의 비밀스러운 주문이기 때문에 번역의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번역본보다는 인도의 고대 언어인 실담 문자의 원만 옴자만 취해서 우리말로 독송하고 있다. 본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외우던 것을 앞뒤에 좋은 구절을 첨부해서 현재 천수경이 이루어졌다. 그죠? 추가된 내용은 모든 불자들이 발심하고 참여하여 불보살께 귀의하면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내용이다. 경전의 좋은 구절과 역대 조사는 큰 스님들 말하는 겁니다. 저리 가면 조사전 있잖아요. 그죠? 위대한 스님들. 훌륭한 글귀를 넣어 다란이 앞과 뒤, 앞에 있는 걸 따라할까? 전송, 뭐라고? 뒤에 있는 걸 후송, 뭐라고? 다란이 앞에 있는 걸 전송, 뒤에 있는 걸 후송. 여기는 선사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화엄경의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준재진원 같은 경우는 밀교에서 나온 내용도 있고,
이래 하면서 수많은 내용들을 앞뒤로 전성, 후성, 앞에 있는 개성, 뒤에 있는 개성 넣어가지고 지금의 천수경이 된다. 그죠? 자, 그 첫째 특징을 말하면 첫째 시작. 천수경은 한국부의 역사적 특징과 철학적 우성을 잘 보여주는 경전이다. 둘째 뭐라겠어요? 천수경 우리 조상들이 편집한 우리나라 고유의 경전으로 한국 불교의 독자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천수경은 우리 민족의 애환과 고난을 함께 해왔으며 지난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민족의식 속에 깊이 내밀어든 경전이다. 다섯째, 넷째, 천수경 현재에도 가장 많이 읽히고 있고 애우는 경전 하나로서 사찰을 행하는 법회나 불공 때 반드시 독송하는 의식경전. 이게 천수경이 의식경전이다. 뭐라고? 의식경전. 그죠? 천수경은 단순히 복을 빌리기 위함이 아니라 소원을 세울 전에 안남을 역설하고 있다. 천수경 내용은 신명의 대단한 일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의 경구들이 전송과 후송이 배열되어 있다. 그죠? 천수경은 다른 일을 지송하는 차원을 넘어 또 넘겨봅니다. 대승불교의 기본적 수행인 육행, 따라가 육행. 육행은 육바람일 말합니다. 즉 기도, 따라 기도, 발원, 성조, 찬탄, 참회를 다 갖추고 있다. 그죠? 앞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조금만 설명하면은, 책을 덜고 있었습니다. 절을 보세요. 허리 쭉 펴고.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올 때가, 기본적으로 서기로 말하면 372년경, 고구려 소수리망 즉위한 지 2년, 3년경에, 소수리망 즉위할 때가 어떤 시기냐면은요, 중국에는 따라할까? 5호 16국 뭐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국지를 들어봐서 알 거예요. 조조, 유비, 예? 그 다음에 손권, 유비는 나중에 만든 나라가 후한, 그 총나라. 그 다음에 유비는 뭡니까? 조조는 자기 아들 때 후한의 마지막 왕의 후한 애제의 승상이 돼가지고 삼전쟁 하다가 자기 아들 때 조비라고 하는 아들 때 가가지고 조비가 위나라 문제거든. 위나라를 세워요. 그때가 서력으로 대강 90년 전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나라가 몇십 년 못 갑니다. 바로 무너지고 다시 그 조비 아래에 있던 사마 중달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를 만들어. 자기 아들에게, 자기도 진나라도 사마이가 근거해줬지만은, 기틀을 만들었지만은, 그 아들을 아니고 손자 때, 드디어 진나라를 만들어서 이어갑니다. 진나라도 몇 년 못 가. 이게 창업도 어렵지만은, 이해가기 쉬운 게 아니야. 삼성전자도 있잖아. 최초에 삼성 한 거 뭡니까? 이건희 말고 앞에 누구지? 그 사람 때문에 했지만은, 이건희가 아니면은 못 이루고 하는 거야. 이건희 아들, 이병철의 아들 크다. 이맹이라고 있어. 이맹희 씨. 그 사람은 안 물려줬습니다. 아들 취급 안 했다는 거야. 능력이 안 되니까. 둘째 아들인 이건희에게 주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도 부처님의 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큰아들, 작은아들 따지지 말고 내 힘으로 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생각하는데, 우주가 보니까 우주가 다 내 땅이더라고. 내 능력에 따라서 우주를 차지하는 거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회사 들어가면은 월급 받잖아요.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을이야. 네? 시킨 것 플러스 하나 더, 두 개 더, 세 개 능력 발휘하면 슈퍼 을이 돼. 김주석군. 슈퍼 을이 무슨 말이요? 갑이 마음대로 못해. 회사 나간다 그러면요, 갑이 찾아와가지고 연봉이 부족하냐? 대우가 부족했냐? 내가 더블로 줄게. 이 사람의 필수 인력이야.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슈퍼 을중에 을이잖아. 그게 주인인 거야. 내가 돈이 없고 자본이 없어서 창업 못 하더라도 큰 회사에서 슈퍼 을이 얼마큼 될 수 있는 거야. 김준, 그래 안 그래? 정강사 목표 나오잖아. 겨우 시간 맞춰오고 억지로 오면 슈퍼 을이 안 돼. 알아먹었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분 좋게 와야
예?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야. 정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알아먹었어요? 우리 북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발 내가 그래서 우리 지금 80, 90 넘은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 존경합니다. 저분들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노래가 있잖아. 눈이 와도 좋아, 비가 와도 좋아. 노래가 있지, 그죠? 진짜로 오신 분들이, 태풍에도 오신 분들이 박수 한번 쳐야지. 저분들이 우리 저를 이끌어 오신 분이야. 지켜준 분들이요. 이래 옆에 말이죠. 24년째 매주 하고 있거든. 성지순례 가거나 어디에 안 빠지면 내가 항상 해서 혼자 가도 둘이 가도 했어. 그래서 저분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 계신 분들 90 넘으신 분들, 우리 법률의 식구들 정말 안 빠지고 오신 분들이요. 내가 그분들이 항상 존경을 한번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포을이요. 그분들 안 보이면 내가 허전해. 오늘 법회가 잘못됐나? 편찮으신가? 전체를 빵꾸 났나? 우리 오늘 안 보이시는 유지석 보살님 이제 수지에서 오시는데 2시간 반 동안 버스 바깥 타고 전차 타고 오시거든. 수지에서 와. 매주 오셔. 불금때 안 빠져. 81살이야 올해가. 그런 분들 수포을 아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오셨나 오늘? 어디 계십니까? 맞아. 저 뒤에 얼굴 한번 보세요. 오셨네. 늘 앞에 아니고 뒤에 앉을 때 안 보여. 미안합니다. 그죠? 저런 분들이 우리 절을 지키고 불교를 지키는 분들이요. 알아먹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은 자발적으로 오시니까 81살도 작년에 중국에 같이 갔거든. 도타산 500계단 넘은 저기 낙하산 올라갔어요. 거뜬히 올라가셔. 절에 오는 그 힘으로 전철 타고 걸어오고 버스 내리고 한참 더 걸어가신다 하더라. 시골로 이사 가셔가지고 그런 힘이 있으니까 80이 넘고 90이 돼도 말이지 웬만한 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절을 지켜주는 분들이단 말이지. 그죠? 이끌어주고. 자, 그러니까 특히 한국의 특징은 아까 말한 고구려 소수리방 아버지가 누구냐면 따라할까? 고국원랑. 누구라고? 고구려가 외부적으로는 땅이 요동성, 지금의 길림성, 또는 저 뒤쪽으로는 요동성, 그죠? 뭡니까? 그 요령성, 야원잉, 동삼성까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무장이 덜 됐던가 봐. 그래서 고구려가 특히 예전에 고구려 국경은 이제 지금 구리 쪽, 아차산 쪽으로 북쪽이거든요. 그까지는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강 유역을. 근데 그리고 신라는 경주 쪽에 한정돼 있었고 서랍을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육가해가 있었어. 예? 그리고 고구려하고 이 중간 또 사이 안쪽지대로 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삼국이 딱 안정된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백제가 한강에서 저 공주 사비사가 전라도가 차고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냐면은 백제의 아주 무자비한 왕이 있었어. 근초고왕. 뭐라고? 그 사람이 북한 땅에 고구려를 쳐부수려고 평양까지 침공했습니다. 당시에 고구려 수도는 국내성이라고 지금의 길림성 지편, 길림성 쪽에 수도가 있었어요. 평양성은 전략 요충지, 신라, 백제 또는 가야 가려면은 평양성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멀어지니까. 한강을 차지하기 중요해. 한강. 지금도 한강을 중요하잖아요. 한강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전투 격전지고 요충지입니다. 한강 지키는. 그래서 나중에 신라의 진흥왕이 북한산에 가가지고 비석 세워놓잖아. 순수비. 여기까지 침략했다, 차지했다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근초왕이 평양 수십만, 대강 20만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15만 그러기도 하고 들어가가지고는 평양 침공했는데 고구려 왕, 고국원왕이 방어하려고 방어로 내려옵니다. 왕끼리 만났어요. 근초광 장수에게 활 맞고 죽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그런 시대가 고국원왕 때야. 그 고구려가 난리 날까지 왕이 죽으면 나라 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라가 크니까 버텨내가지고 그 다음에 소수리방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대평창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결속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을까, 또 강해질까 하면서 궁리한 끝에 아까 말한 삼국시대에
위나라 다음에 진나라 다음에 나라가 망하면서 남쪽, 북쪽, 5호, 16호, 남북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때 고구려 바로 옆에 있던 전진, 전현, 북이 이런 나라들이 쫙 뒤에 국경을 대고 있습니다. 그때 전진에 북연이라는 왕이 우리나라에 순도, 아도라는 두 분 스님을 파견해 줍니다. 그러면서 스님이니까 올 때 불상을 보내주죠. 경전을 가져오죠. 또 불교 수행법, 신앙법 알려줍니다. 아, 됐다. 맞다, 개보린. 뭐라고? 이영기. 맞다, 개보린 뭐요? 아니고 맞다, 불교다. 해가지고 수많은 토속 종교들을 하나로 모아 불교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부처님을 뒤에 책에도 나와 있는데 기복, 복을 구하라 아니야. 구복하라. 불교를 간절하게 믿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걸 구하기도 하고 나라도 구하자 하면서 불교를 쫙 전파시킵니다. 그 힘으로 또 중국에서 배워가지고 태학, 지금의 대학교를 개설을 합니다. 또 국가헌법인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내부적으로 율령, 헌법 체계가 갖춰지고 또 학문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라가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또 불교 통해서 나라가 통합이 되니까 이때는 나라가 이제 상당히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13년간 집권하다가 자기 동생인 고공양왕한테 넘겨주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공양 아들이 광개토대 담덕이야. 그래서 고공양왕도 마찬가지로 외부로 팽창 내부를 더 자기 형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내치를 더 많이 가 고구려를 강하게 만듭니다. 외부 침략을 막아내기도 하고 특히 북위 같은 경우 전진, 전현, 후현 소잖아요. 막아내면서 통치하다가 광개토 대왕한테 힘을 길러가지고 그때는 드디어 이제 남쪽으로 신라까지, 백제까지, 또 일본까지 또는 북쪽으로 이제 가면서 전현, 후현 밀방시키고 우리가 지금 북경까지도 통치권에 두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가 불교가 들어온 고구려의 강성해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불교가 들어와서 그랬다 이야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역사적으로. 자, 그때 바로 그 사람들 때부터 우리는 이제 불교 받았지만 후에 천수경, 관세보다 신앙은 관음경은 천수경은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주로 다란이경만 있어요. 대비주 그래. 대비주 또는 천수주. 일본에 살 때 유학생활할 때 일본 교수도 천수경을 매일 독송하더라고. 아냐고 물어봐. 우리 한국에서는 매일 오는데 그러니까 놀래 자빠져. 자기 나라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밀교. 사실 천수경은 밀교 쪽의 의식경, 밀교 쪽에 밀교, 진원 밀교.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대승불교에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 이유는 관세음보살 신앙 때문입니다. 관음경 신앙 알려면은 5가지 경전을 알아야 돼. 반야심경, 따라가 반야심경. 몇 번째 누가 나와? 관자재보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분이 다른 말로는 관세음보살. 근데 관자재보살이 아까 말한 인도말 아발로키데스어라 번역한 말인데 법화경에는 따라할까? 관세음보살 보문품 뭐라고? 일명 관음경. 다시 한번 관세음보살 보문품. 다른 말로는 관음경. 별도로 관음경 그럽니다. 여기에는 서기로 380년, 410년경에 특히 410년 전으로 해서 중국의 남북교 시대란 말이지. 시대에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던 인도 가까이에 있던 인도의 나란타 대학 유학생 출신이었던 구마라지바 스님을 쿠자국 출신인데 왕자의 공주의 아들인데 중국으로 모셔 끌려옵니다. 끌려가지고 아까 말한 전진의 북경이라는 사람이 여광이라는 장군에게 5만 명의 대군 통해가지고 중앙아시아에 가서 인재를 모셔오라. 인재 모셔. 여러분 인재가 되면은 모셔갈 거 아니요? 서진석군 인재가 되면은 뛰어난 논문을 썼다. 뛰어난 기도의 힘이 있다. 뛰어난 언변이 있다 그러면 모셔간다. 연봉이 일반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 따블 정도가 아니요. 여기 유명한 노벨상 받은 교수들 우리나라 초빙에 오잖아요. 1년 석자에서 오잖아요. 이름만 그런 거
앉아있지도 않아. 근데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 2,000만 원 따지잖아.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 전에 동대 가니까 청장했던 그 이번에 바뀌었죠? 그 최웅천 씨 동대 청사교수 모셨더라고. 석자 교수 모셨더라고. 학교 해서 붙어 있어. 그냥 모시고 가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동그랗게 틀린 거요. 응? 여러분이 되면은, 그지? 이영기군 능력 발휘해봐. 모셔간다니까. 입사시험 보란 말 안 해. 특별 채용이야. 알아먹었어요? 박규식 알아먹었어?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지 마시면 모셔오겠는데 전지 망해버려. 동진하고 싸우다가 전략 실패로 100만 대군을 입고 가다가 이 30만의 대군에게 망해버려. 100만 명도 안 되는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망해버리니까 여광이 중간에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후량 만들어서 15년간 국정에 있다가 온갖 치욕을 당합니다. 그걸 견뎌냅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이게 뭐요? 열매가 크다겠지, 그죠? 또 후진이라고 나라가 다시 만들어서 후량을 치고 후진을 만듭니다. 후진. 그때 후진 때 왕이 그만 능력을 알아보고 존중하고 공양도 올리면서 2,000명의 인재를 모아가지고 경전 번역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시설을 만들어줍니다. 다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드디어 빛을 바라보고 수많은 경전을 번역합니다. 누가? 구마라지가. 그때 법화경 번역합니다. 그분이 아발로키데스바라를 뭐라겠다? 관자재에서 관세음보살 뭐라고? 그렇게 바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로 하는 게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쫙 역사를 알면은 굉장히 여러분도 역사도 배우고 불교의 이해도 깊어지고 신앙시도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전들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들어오면서 신앙화되면서 아까 반야신경 관자재보살, 법화경이 뭐라고 했어? 관세음보살 보문품. 화엄경에 관세음보살 선식으로 나와. 스승으로 나와. 그분 사는 산이 보타락가산. 관세음보살 나와. 그게 연결해가지고 온각경에 관세음보살. 또 민간신앙 속에서 관음신앙, 고안경 이거 합쳐가지고 어떻게 돼? 지금의 관세음보살의 보살님의 보살격이 만들어져. 신앙이 만들어져. 형태가 만들어져. 또 천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신앙 형태를 만들어서 다란이를 집중 기도하게 만들어. 기본적으로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법화경 관음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화엄경의 관세음보살, 능엄경의 관세음보살, 천수경 관세음보살 5개의 경전을 제대로 해야 관세음보살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속에 서민들이 이렇게 보타락가사는 천수경이 안 나오고 관음경이 안 나오고 화엄경에 나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유, 목적,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레파토리, 이론, 논리, 로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관세음보살을 더 설명하면서 다란히 번역하기 없다는데 이 책에는 한글 번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100% 정품은 아니고 이렇게도 번역했다. 다양한 설이 있으니까 나모라 다나다라가 말이죠. 인도 원문으로는 나모라 트나 트라야야 나마 아르야 아발로키데스바라야 보디사트바야 마사트바리다란 말이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쭉 시간이 지나고 나라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요 경전들 대부분이 위젯 남북조 시대에 많이 번역이 됩니다. 이게 서력으로 200년대, 300년대, 400년대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경전들이. 특히 중국의 남북 시대에는 이민족들, 한족들이 아닌 강족, 융족, 갈족, 만족 이 사람들이 나라를 쳐들어오고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비족 유명하잖아. 선비족. 특히 선비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 그죠? 여진족 있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정통성을 갖추고 자기 민족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불교를 들여옵니다. 스님들을 왕사구사로 모십니다. 당시 스님들은 말이죠, 굉장한 신통력이 있어서 손으로 탁 만지면 병이 나와버리고 천문지를 봐가지고 앞길을 안내해주고, 전쟁도 스님들이 말이죠 봐가지고 시작해라 하고 시작하고, 옛날에 그랬어. 응? 도사야, 도사들이 옛날에는.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왕들이 스님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왕사 국사로 모시고, 특히 석도환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많이 있죠. 자, 그런 속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이후로 천수경을 통해서 불교가 기도해야 하는 방법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천수경 신앙으로.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간추려서 해드리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관세음보살, 이분의 인격, 불격, 보살격, 그분의 위실력, 능력, 그분의 바라보는 힘, 듣는 힘, 또는 천수 가지고 손을 가지고 여러분 구제하는 능력, 이 전부 다 이런 경전 5가지 기억납니까? 따라해볼까? 따라해볼까요? 자, 반야신경 누가 나와? 관자재보살. 법화경 누가 나와? 관세음보살 구원품. 화엄경 관세음보살. 그죠? 또 어디 나온다고 해서 능엄경, 그분은 이근원통. 관세음보살은 듣는 힘 다 들어. 여러분이 적은 소리로 말해도, 영어로 관세음보살 불러도, 중국어로 불러도, 중국어로 뭐라 부를까? 관즈자이 부사, 관시인부사, 그죠? 일본어로 불러도 관세음보살이 부르거든. 불러도 아프리카 말로 불러도 알아들어. 이게 이근원통이야. 수많은 국제회의 가서 다양한 언어로 말하면 동시 통역해 주잖아. 그죠? 이게 이근원통이야. 다 알아들어. 그죠? 뿐만 아니고 천수경에 나와 있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이분까지 합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음신앙이 만들어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박수. 이렇게 또